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면 성령행전.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3년 동안 훈련 잘 시켰지만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안 해도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와서 야 너희들 외국 유학 갔다 왔나? 외국어 배웠나? 하면서 막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 비전이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금요기도회가 좀 힘있게 불타는 성령의 충만함,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새벽기도회를 제가 보다가 새벽기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우박 재앙이 있어요. 우박 재앙.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우박 재앙에 대해서 기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우박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우박이 아니에요. 우박에도 많이 죽지만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불덩어리가. 여러분, 우박하고 불덩어리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과 불이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중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주에 걸쳐서 42절부터 47절까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한번 옆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런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루디아 집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교회 하면 막 웅장하고 의리의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레예요. 존 웨슬레. 웨슬레가 대학생부터 꿈을 가져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저의 교구입니다. 그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했어요. 늘 보면 그 멤버예요, 그 멤버.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데 말대로 됐어요. 감리교가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장로교가 더 커요. 그러나 전 세계 추세는 아니에요. 감리교가 더 커요. 전 세계. 전 세계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요, 감리교가 훨씬 커요.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크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감리교가 더 커요.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 교구다. 전 세계가 우리 교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전 세계가 웨슬레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말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는 300명, 400명, 500명.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전에 청년 때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CCC 한번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몇 명이나 보내겠다고 했겠습니까? 공명욱 사모님 생각납니까? 500명. 와, 집사님 통도 크다. 500명. 500명. 제가 그때 2000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할렐루야. 우리 새소망 교회가 2000명을 보내는, 2000명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웨슬레가 그 대학생들 몇 명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 교구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교구. 몇 명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모임, 그 모임 가운데 매주일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 교회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 비록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정도 건물은요, 초대교회 갖다 놓으면 대성전이에요. 대성전. 지금 뭐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돈 생기고 그러면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렇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교회. 근데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은 교회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관계. 서로서로의 관계.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네트워크. 여러분, 요즘에 네트워크로 늘 이제 우리는 SNS를 하잖아요. 내가 문자 탁 보내면 즉시 대답이 안 오면 막 초조해하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오면은, 새벽기도 올 때 다 이 휴대폰을 알람을 안 울리고 뭐 진동도 안 울리게 해놓거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걸 안 켜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저녁 때쯤 이게 막 카톡도 와 있고 휴대폰도 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늘 켜가지고 옆에 두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 성경, 요즘에 제가 다시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 넣어놓고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초대교회
42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잘 했는가? 첫 번째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바깥 세상과도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피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초대교회, 사실 초대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사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원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쓴 서신, 이분들이 쓴 기록이 성경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12사도 이외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성경으로 인정된. 그렇지만 대다수가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함께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입장에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잘 배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원래적인 교회의 모델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도 힘썼는데 누구의 가이드를 받아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교회 성도들이 잘 배워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를 많이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도 제목 있고 막 어려운 일 있고 그래도 막 자기들이 끙끙 앓고 막 지나가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봉 집사님은 요즘 소소한 얘기를 저한테 잘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엄청 김성봉 집사님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제일 친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식구라 그래요. 식구.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요, 저하고.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좀 밥을 좀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 밥을 먹어야 서로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또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러거든요. 사도들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사도들로부터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가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3년간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다 해서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어요. 배신자도 생겨나고 도망가고 예수님 힘든 자리에 막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냐. 아, 저분이 좀 2% 부족하다. 아, 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채워줘야 돼. 그 사람 잘 안 채워져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이 연약해요. 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에게 겁 없는 것을 좀 하나님 겁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줘야 돼. 내가. 아, 저 사람 부족한 거 보이죠? 네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너 이거는 바꿔야 돼. 그건 내가 채워줘야 돼. 내가 기도할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교육도 제자들에게 완벽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 부족한 거 안다. 너희 나가면 분명히 배신한다. 여러분 순교하라 하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12명 중에 전승에 따르면요.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딱 교육 끝! 자, 지금부터 너희 가서 순교해 하면 순교하겠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 그래서 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거 부족해. 많죠. 부족한 부분이.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돈을 넣어놓고는 어디다 놔뒀는지를 까먹어가지고 2달을 헤맸는데 며칠 전에 찾았어요.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분명히 내가 서랍에 놓은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서랍을 꺼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옷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뒤지기 시작해. 옷을 분명히 내가 서랍에 놨는데 서랍을 뒤져서 찾아야 되는데 서랍을 몇 번 뒤지고 없으니까 온 옷을 다 뒤지고 차에 가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서랍에 있더라고 그게. 아무튼 찾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42절을 영어로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번역본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번역본도 많습니다. 영어는 한 30가지 정도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이. 그 중에서 한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이 아니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였다. 사도와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혹시나 이 시간에 여러분 저한테 혹시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그 관계가 죽은 관계입니다. 불행한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성과 지성이 병행된
영성과 지성이 병행돼. 사도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사도들이 순교합니다. 그 성도들도 초대교회에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나중에 하도 이제 교회가 뿌리째 뽑히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타콤?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땅굴을 파고. 우린 신앙을 위해서 순교도 좋지만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아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유산으로 남겨주고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공동체를 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세례를 주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땅굴 속에서 한 달 살아보라 하면 야 이거 뭐 피서 왔다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달은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1년, 2년, 3년 여러분 AD 300년 중반까지 그랬어요. 300년 중반까지.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잡히면 또 순교당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제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핵심은 목회자는 가르치는 데 애를 쓰고 또 성도는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 뭐를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교회, 새소망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 할 건데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핵심이 관계라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와의 관계. 그 교회의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희국이 눈을 뜨세요. 저를 좀 보세요. 희국이는 저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늘 그래 졸려. 희국이 늘 밤 9시, 10시, 11시 사이에 목사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고 탁 보내주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6장 읽었습니다. 47장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저에게 몇 장을 읽었다고 보내신 분이 없어요. 오직 보내는 사람 우리 희국 성도, 희국 청년밖에 없어 지금. 아무튼 희국이 고마워. 늘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걸 나한테 보내줘서. 여러분은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까? 저기 열심히 붙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붙이기를 바라요. 제가 보거든요. 이 성도님은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있네. 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벌써 저 보세요. 한번 우측에 열심히 지금 막 붙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국 청년처럼 매일 안 보내도 돼요. 주일날 와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5분 일찍 오셔서 저기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이제 신약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더 이제 광범위로 좀 넓어졌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것, 신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것.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다는 것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면은 초대교회가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하긴 합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합니다. 그곳에 말씀 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그냥 날마다 성도들이 서로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좋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읽었는데 어디서 모였습니까? 지금 여기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김성봉 집사님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일 모이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최기선 전도사님 집에서 모이자면 또 거기 가가지고 한 달.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현명한 어머니인가, 아이를 많이 낳고 한 2달씩 1년에 큰아들 집에 2달, 둘째 아들 집에 2달, 셋째 아들 2달 해가지고 1년 한번 싹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네. 자, 초대교회에 그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이 집이 좀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당처럼 이렇게 딱 지정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 집에서도 좀 드리고 저 집에서 드리고, 자, 다 모입시다 그러면 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큰 집에서. 초대교회는 목회자도 없어요. 그 당시 때는. 예수님 12제자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7집사를 나중에 세웁니다. 7집사를 세워요. 그 7집사들이 이제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할 때, 그래서 교회는 막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야, 우리 집에서 모인다 하면 그냥 목회자가 없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집에도 가봐야 되고, 저 B 집에도 가봐야 되고, C 집에도 가봐야 되고, D 집에도 가봐야 되고, 다 순회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혹시 그래서 궁금한 거 다 적어 놓으라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다 했다가, 사도여,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한 달, 2달, 3달, 일주일, 2주일, 3주일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궁금증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야, 사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 우리 집에 온다 하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요즘에 우리 한나는 아멘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요. 밖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눕시다 그래요. 사실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겠죠? 모임이 교회라 했습니다. 모임이 많아요. 모임이 많아. 그러니까 사도가 거기 간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 좀 더 있다가 좀 더 가르침을 주시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목회자가 없이 예배드렸고, 정해진 순서가 없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서로 탁 해서 회중교회라고 해요. 회중교회. 목회자가 없이 회중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장로가 지금 우리처럼 안수해서 장로가 아니라 연세가 많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신하는 게. 뭐를 확신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라는 확신. 목회자도 없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변변한 순서나 이런 것도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배 특징은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드린 예배입니다. 어떤 분인가 알고 드린 예배.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있어요. 매일 성경. 큐티집 중에 매일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이블 타임해서 성경을 매일 이렇게 3장 정도씩 읽지만은 매일 성경은 본문이 한 4년, 5년 정도 이게 돼야지 성경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지금도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 지금 글이 안 돼 있나? 옛날에 내가 볼 때는 글이 이 딱 2개로 나누어져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쫙 읽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누리는가? 옛날 우리가 그 연구를 한번 해보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하나 주면서 야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보자. 대학생 때 그래서 대학생 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와 한 3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쫙 해가지고 초대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대언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지만은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밖에서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가서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자기가 일을 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하고 삶의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렸다. 우리가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뜻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잖아요. 지금 막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레마의 말씀. 내 가슴에 심어주는 내 가슴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게 이제 지식이 쌓입니다. 그 중에서 내 생각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우리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사도와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잘.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예배하는 삶으로. 평소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손해도 봐야 돼요. 내가 다 찾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됩니다. 구두쇠 예수 믿는 사람이 구두쇠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전략한다는 말은 들으셔야 되는데 저 전략과 구두쇠는 다릅니다. 써야 할 때는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써야 할 땐 잘 써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빵을 나누어 줄 때는 확실하게 나누어 줘야 돼요. 확실하게 빵을 나누어 줄 때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요 말세의 때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딱 되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30%만 모이라. 나머지는 영상으로 해라.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말을
우리 선배들이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 영상 예배. 이제 영상 예배라는 말을 쓰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게 다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면은요, 자꾸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지금 예배 아마 드리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으면 참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근처에 오셔야 돼요. 교회 근처에. 교회 근처에. 저는 우리 최기선 전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전도사님이라서 평소에 뭐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렇죠. 전도사님, 우리 전도지 좀 접어야 됩니다. 탁 와가지고 열심히 접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전도하러 열심히 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예. 여러분, 근데 멀리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멀리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가지고 이 구서동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서동을 접수하세요. 구서동. 구서동 접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접근성이 좋은 차들도 좀 오고 가는 우리 희국이 말대로 100명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차들이 잘 다니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희국이에게 가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희국이가 이 말하는 것이 약간 또 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또 저 사람 말 듣고 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희국아 그래도 고마워. 그대로 말을 해줘서. 교회가 잘 되려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말 안 하잖아요. 희국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에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차가 좀 잘 다니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음껏 댈 수 있는 이 차를 마음껏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늘 아까 우리 전도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읽은 그 한번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가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저는 또 감사한 게 우리 김혜연 집사님은 제 설교를 다 이렇게 적거든요. 때로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다 적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늘 제가 적었거든요. 늘 적었고. 근데 다시 그걸 살펴보는가? 잘 안 봐. 열심히 적어놓고 잘 안 봐요. 근데 집사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잘 안 봤어요. 열심히 적기만 적고 그냥 지나가면 또 까먹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는 들어오면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핸드폰을 잠시 예배 시간에 꺼두십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휴대폰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지구 끝장 안 나거든요. 진짜 지구가 끝장 날 것 같으면 여러분 막 가정에서 막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교회라도 전화 옵니다. 다른 분들 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휴대폰은 좀 내려놓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꿈을 꾸고 막 해서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데려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베드로 당신이 말하는 것으로 안 봐요. 누가 말하는 것으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을 지금 다 듣고 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정말 깨트리지 않고 듣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육자가 없잖아요. 제가 많은 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지식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때 여러분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삶의 예배자로, 현장 예배자로 어떤 예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분순 어르신이 저에게 한 마지막,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죽기 전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를 집에 안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보증을 좀 서고 자기가 집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